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보석입니다. 아유, 우리 유현진 집사님 오셔가지고 성가대가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갓플렉스라고 하는 단체에서 지난 5월 11일 서울 경기 지역에 사는 크리스찬 청년들 100명과 만났습니다. 2030 세대 청년 100명과 예수 믿는 청년들과 만났는데 그들에게 어떤 배우자를 원하는지 물었어요. 먼저 1단계에서는요, 가치관, 경제, 외모, 성격 등 7개 영역에 해당하는 120가지의 항목을 주고 고르게 한 거죠. 그 중에서 120가지 중에서 20가지의 속성, 가령 가치관이 같은, 또는 성격이 활달한, 또는 경제관념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을 주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배우자 상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20가지를 1단계에서 고르게 하고요, 2단계에서는 그 20가지 항목 중에 다시 10개를 고르게 하고 3단계에서는 10개 중에서 5가지 항목을 고르게 했습니다. 1단계에서 청년들이 내가 원하는 배우자의 속성 1순위로 꼽은 게 뭐였을까요? 압도적으로 많은 청년이 이 항목을 꼽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배우자의 속성 1순위, 압도적인 외모, 네, 순위에 절대 오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너무 아프지 마세요. 뭐였겠어요? 1순위, 압도적인 1순위. 네? 성격 아닙니다. 네? 재정. 네. 현실적 경제관념. 돈이 많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경제관념이 있어야 된다. 현실적 경제관념. 이게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요, 2단계를 거쳐서 최종 3단계에 이르자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1단계에서 3위에 그쳤던 대화가 잘 통하는 이라고 하는 항목이 최종 단계에서는 1위로 올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비전과 가치관이 비슷한, 사랑이 많고 다정한, 그 다음 주일 성수, 현실적 경제관념은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크리스천 연애상담 전문가가 이 결과를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경제관념이 최종 선택에서 빠진 것은 이걸 기본적으로 갖췄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일 뿐이지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대화가 잘 통하는 이라고 하는 항목이 내가 원하는 배우자의 속성 제1순위로 꼽힌 이유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청년들이 SNS 같은 눈에 보이는 소통 창구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기의 속마음을 나눌 상대는 부족하다. 그래서 얇고 넓게 소통하다 보니까 깊이 있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갈망이 크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우자와 대화가 잘 통하세요? 그 웃음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아보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더 절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말이 통해야 하는 것은요, 부부 사이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이 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것. 나의 창조주와 말이 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야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존재 이유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야 내가 그분의 생명을 힘입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길이신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야 내 인생이 곁길로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 한번 볼까요? 주님이 제일 먼저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무로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곧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구구절절 말씀하시지 않아도 왜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알아듣고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고 싶으셨어요. 우리와 소통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8절도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에 오시면서 자신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거니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마치 아빠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아빠 왔다 그러면 아이들이 와 하고 달려나와서 아빠 품에 안기는 그런 장면을 기대하시면서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생각하시고 지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소통하고 교제하고 친밀함을 누리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얘들아 나 왔다 그랬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오지 않아요. 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어디 있니?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고 싶으세요. 마음을 나누고 싶으세요.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그렇게 지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에도요, 단계가 필요합니다. 함께 말이 통하고 소통하고 친밀해지는데도 단계가 필요해요. 제일 먼저 어떤 단계가 필요하죠? 연애 한 번 안 해보신 분처럼 이렇게 여러분 20대 다 연애 해보셨잖아요. 그 사람과 만나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그 사람을 알아보죠. 잘 아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는지, 어떤 장소를 좋아하고 어떤 장소를 싫어하는지, 성격이 어떤지 알아야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가 이어지고 침묵이 흐르지 않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 아내와 첫 번째 데이트를 할 때 다 알아보고 했습니다. 다 알아보고 1시간 전에 데이트할 장소에 나가서 물색 다 하고 어디에 식당이 있고 어디에 찻집이 있고 어떤 거리가 걸을만 하고 그런지 1시간에 다 알아보고 다 예약하고 그리고 만났습니다. 제 아내는요, 데이트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아하는 음식이 양식, 일식, 중식 안 좋아해요. 오로지 한식. 김치찌개, 된장찌개. 오로지 한식. 고기 구워 먹는 것도 안 좋아해요. 야, 제가요 식당 예약하기가 얼마나 편한지. 즐겁게 식사하고. 제 아내가요
밥을 적게 먹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제 아내가 밥을 푹 반절을 퍼가지고 뚜껑에 올려놓으면 제가 그거 다 먹어버렸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임수였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데 절대 비우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는지도 다 알아봤습니다. 제 아내는 스릴러, 액션 절대 안 좋아합니다. 피 튀기는 거 절대 안 좋아합니다. 오로지 로맨스만 좋아합니다. 오로지 로맨스. 그래서 제가요, 저는 로맨스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요 로맨스 영화만 줄기차게 연애할 때 봤습니다.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구름 속의 산책, 맥라이언 주연의 프렌치 키스. 제목이 좀 거시기해서 야광관 앞에서 좀 머뭇거렸더니 들어가자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말이 통하고 소통하고 친밀해지려면요, 그 전에 먼저 알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친히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소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은요, 온통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일례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때 아브라함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까요? 아니요, 잘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것 뿐이죠.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는데요, 얼마 안 가서 그 땅에 가뭄이 닥칩니다.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그 땅에 살 수 없을 만큼 큰 가뭄이 닥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이 유명하게 할 거야, 그 말씀을 믿고 기대하고 왔는데 정작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에 와서 보니까 그 땅에 큰 기근이 닥쳐서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유프라데와 티그리스 강이 교차해서 흐르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풍요로운 땅에서 왔는데 가뭄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에서 와서 보니까요, 큰 기근이 임했는데요, 그나마 조그맣게 있던 강은, 요단강은 다 말라버리고, 과연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결국 피난 가기로 합니다. 멀리 이집트로, 나일강에 있는 이집트로 피난을 가는데요,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많은 위험을 감수했는데요, 이제 또다시 대제국 이집트로 피난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생겨요. 왜? 사라가 이뻐. 너무 이뻐. 아내가 너무 이쁜 것도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차지하려고 자기를 죽일까 봐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내가 너무 이뻐서 이러다가 내가 아내를 잃을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두려움을 가진 분이 혹시 계세요? 이 웃음의 의미는 또 뭔지. 여성분들은 왜 웃으세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가는 곳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겠습니까? 죽을까 봐. 그런데 과연 그 염려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집트에 내려갔더니요, 이집트 파라오가, 왕 바로가 자기 아내 사라를요 데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아내를 빼앗기고 나서 아브라함이 말도 못하고 얼마나 낙담하고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해서 하나님 명령 따라서 고향을 떠나는데, 가나안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닥치죠. 이집트에서는 아내를 빼앗기죠. 그러니 얼마나 후회가 되었겠어요. 그 마음에. 성경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그냥 고향 땅에 머물렀더라면 이런 어려움은 겪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아내도 잃고 다 잃고, 이게 무슨 꼴인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기까지 하는데, 그런데 며칠 지나서 바로의 신하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들이닥친 거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다짜고짜 자기를 왕궁에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즐겁게 갔겠어요?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사시나무 떨듯 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일까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갔더니요, 왕궁에 가서 보니까 이집트 왕 바로가 신발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달려나와서 자기를 맞이하는데, 자기 손을 덥석 잡는데 바로 왕의 얼굴은 더 사색이 되었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8절 말씀. 그러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였느냐? 어찌하여 사레가 네 아내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저 여자를 네 누이라고 말해서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거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을 혼내는 거예요? 통사정하는 거예요? 이 통사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혼잣말처럼 바로가 말하는데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습니까? 심지어 그 다음 장면도 보세요. 20절.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그에게 속한 사람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떠나가게 했습니다.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니요, 감히 아브라함에게는 명령하지 못해요. 누구에게? 신하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자기 것 다 가지고 아내 데리고 이집트를 잘 떠날 수 있도록 잘 보조해.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겐 이집트를 떠나기를 호소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나? 알고 봤더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파라오가 데려간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바로 왕과 그 왕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죠. 여러분, 그걸 아브라함이 알았을 때 얼마나 또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7절 그 장면을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구나. 대제국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렇게 벌벌 떨다니, 태양신의 아들이 이렇게 벌벌 떨다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로소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겪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아브라함만 알아갑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가는 우리도 알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깊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요,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점차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말이 통하고 소통하고 친밀하게 되면서 마음이 통하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굳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금방 이해하고 알아듣고
하나님께 순종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끄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성경 인물들이 만난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아가면서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되고, 그게 우리에겐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자기 백성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가 사역했던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제적인 번영기였어요. 이때가 경제적으로 가장 잘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번영할수록 타락해요. 번성할수록 범죄해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법도 한데, 안타깝게도요, 사람들이 번영할수록 타락하고 번성할수록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호소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게다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쉬워요. 그 다음 절 읽어보시겠어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하루도 새벽이 오지 않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인간처럼 변덕스럽지 않으세요. 그렇게 한결같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쉽단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가 알아가기 쉬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 절을 읽어보시겠어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한결같으신 하나님, 우리가 알기에 너무 쉬운 그 하나님은 첫째 비와 같고 둘째 늦은 비와 같은 분이시다. 여러분, 첫째 비와 같다. 이 비라고 번역한 게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꺼번에 많이 내리는 양의 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소나기라고 번역을 했고요, 새 번역에서는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 우리는 그 땅에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가 어떤 비인지 모르지만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비가 어떤 비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이스라엘은 우리와 기후가 달라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우리는 사시사철 비가 오지만 이스라엘은 대략 4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아요. 건기입니다. 안 오는데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월부터 그 다음 3월까지가 우기란 말이죠. 수시로 비가 내려요. 그런데 이 건기에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이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으니까요, 땅이 메마르고 건조해집니다. 여러분, 땅이요, 며칠만 비가 오지 않고 한 달만 비가 오지 않아도 얼마나 건조한지 몰라요. 제가 본당에 올 때마다, 기도하러 올 때마다 이 화분을 보는데요, 화분의 흙이 금방 말라 있어요. 말라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김목래 씨, 저 화분의 나무가 신음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가? 내가 그래요. 그래,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은 영혼의 신음소리는 안 들리십니까? 그래. 땅이 메마른 게 금방 보여요. 근데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요, 이 땅이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문제는 가을이 되어서 밀보리를 심어야 되는데요, 그 딱딱한 땅에다가 어떻게 밀보리를 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직 우기가 시작되기 전인데 소나기를 퍼부어 주세요.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일찍 찾아오는 비, 그래서 이른 비예요. 그 이른 비가 땅을 흠뻑 적시면, 메말랐던 땅이 흠뻑 적셔지면 농부들은 땅을 기경하고 그곳에다가 밀과 보리를 심습니다.
그뿐입니까? 두 번째, 늦은 비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말코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봄비입니다. 봄에 내리는 비예요. 우기가 이제 끝나갑니다. 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4월쯤 되면 이제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밀과 보리가 그땐 다 연글지가 않았어요. 3분의 1 정도만 연근 상태예요. 아직도 비가 더 필요해요. 그런데 건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농부들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때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됐는데 그때 뒤늦게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뒤늦게 찾아온 비, 그래서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그 늦은 비가 내리면요, 밀과 보리가 완전히 연글게 되고요, 농부들은 기쁘게 수확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른 비처럼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지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이른 비처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다시 파종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이 메마르고 광야 같아서 도무지 결실을 거둘 수 없는 땅 같아서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이른 비처럼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또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보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요, 딱 2%가 부족해.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조금만 더 돈이 있으면, 조금만 더 돕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지금껏 수고했던 게 열매를 거둘 텐데 그게 딱 부족해. 작년에 어떤 청년이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요, 시험 보고 나오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딱 한 달만 더 있었으면, 딱 한 달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까? 조금만 더 누가 나를 도와줬더라면, 조금만 더 내게 시간이 있었더라면, 조금만 더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내가 하던 거 결실할 텐데.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속이 타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늦은 비처럼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 모자란 것, 네가 모자란 것 내가 채워주마.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늦은 비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호세아가 호소하는 거예요. 아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호소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처럼 찾아오고 내가 너희에게 늦은 비처럼 찾아온다. 너희가 나를 알아가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나는 새벽빛같이 한결같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에 구구절절 기록해 놓았지 않았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동행했던 나는 그 모습 그대로 한결같이 너와 동행할 거다. 요셉을 훈련하고 모세를 연단했던 나는 그 모습 그대로 한결같이 너를 굳세게 할 거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나는 그 모습 그대로 한결같이 네 인생길을 가로막는 장벽을 없애고 너에게 승리를 안겨줄 거다. 그런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나와 소통하고 그런 나와 친밀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의 길이지 않니? 내가 너의 생명이지 않니? 내가 진리지 않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성경의 인물들과 함께 그들의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마치 드라마처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성경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로소 알아가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뒹굴면서요, 더 살갑게, 더 친밀하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누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내 곁에 준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주셨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심지어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영생과 복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가요, 성경에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몇 달 전부터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이 끝나면 제가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의 인생 속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인생길을 걸으시고 그들 속에서 드라마처럼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시고 그러셨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지를 않아요. 소통하지를 못해요. 마음이 통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호세아 시대만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도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들이 번영할수록 우상을 만든다. 하나님이 복 주실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요, 그들이 번영할수록 자기의 삶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번성할수록 부패하고 타락하니 하나님이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던 김삼선 선교사님이요, 러시아인, 카자흐인, 우즈벡인 그들을 전도해가지고 5,000명의 성도가 모여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서 만나 얘기했더니요,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오일머니가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카스피에 있는 석유가 개발되고 그 오일머니가 들어오면서 점점 경제가 부강해가면서 그들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면 돈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힘겨울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갔습니다. 왜?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늦은 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른 비 같은 은혜가 필요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눈물 뿌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교회를 세우는데 기꺼이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품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부강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호세아의 탄식처럼 그들이 번영할수록 우상을 세우고 번성할수록 범죄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분이다. 한결같으신 분이다. 그 한결같으신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에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오시지 않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저녁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년 전에 월드비전이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장 많이 찾아 있는 성경 구절이 뭔지를 분석했어요. 구글 검색량을 분석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 성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가장 많이 찾아보는 성경 구절 1위, 그게 뭔 줄 아세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도 너무 좋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겨 암송하기도 하는데 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찾아서 읽기도 하고 매월 250만 건 이상 검색되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월드비전이 이 성경 구절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간단명료하지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고 있다. 잘 보여주고 있다. 잘 계시하고 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보다 더 잘 계시한 말씀이 있을까?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 국가별로 보면 한국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뭘까요? 한국 성도들이 즐겨 찾아보고 다시 읽고 하는 성경 구절 1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전 세계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고 즐겨 찾는 성경 구절 1위 뭘까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 네 힘만으로 인생길을 가는 거 아니야. 네 힘만으로 길을 개척하고 뚫어가는 게 아니야. 네 힘만으로 장애물 뚫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과 부딪혀요. 내 힘이 모자라고 내 능력이 모자라서 두려울 때가 많고 불안할 때가 많고,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내 길이 과연 열릴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그렇게 두려워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해. 내가 있잖아. 네 곁에 내가 항상 있어.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자신을 알리십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하고 싶으셔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언제나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소통하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되게 이끌립니다. 바라기는 2월 한 달 동안 나를 살리는 성경 읽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복된 한 달,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이 찬양 함께 하고요. 주님,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길이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여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펼 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매일같이 밥을 먹듯이 주의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하나님의 모습이 낯설기만 하고 잘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하나님 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 인생 속에 하나님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써 했을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내 인생에서 여호와를 알아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평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육체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자신을 치유하는 분으로 계시하십니다. 우리 육체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셔서 우리가 강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육체만 병듭니까? 마음도 병들고 정신도 병듭니다. 심지어 한 나라도 부패하고 병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십시오. 우리의 정신을 치료하십시오.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주님 바로잡아 주십시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치유하신 하나님, 길 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치유를 위해서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었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시어서 많은 병자를 치료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38년 된 오른병을 앓던 자들 하나님이 치료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증거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를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의 불면증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과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배를, 우리의 장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협착증과 디스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당뇨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암을 치료하시고 백혈병을 치료하시고 다기통의 축증을 치료하시고 파킨슨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매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평생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여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가치관과 세계관도 바로잡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번영할수록 우상을 섬기고 번성할수록 범죄하니 주님이 안타까워서 단식하시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돌아갑니다. 주님을 알아갑니다. 주님과 소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하나님 우리를 자신을 바로 세워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민족을 치료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리 목숨과 내 뜻 다해 주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광활하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어찌 알아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친히 계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뿐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짐을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될 영생과 복락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모세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채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주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백혈병은 떠나가고 암은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담도는 깨끗하게 치유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협착증은 치유되고 디스크는 치료될 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위와 장은 깨끗하여지며 간과 배는 강건하여질 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불면증은 치료될 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의 심령을 주님의 빛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울증은 치료될 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 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우울하게 만든 더러운 간영의 세력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진리를 밝히 드러내사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잘 섬기고 주의 뜻을 수행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바로잡습니다. 늘 주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소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처음엔 낯설지라도 자꾸 만나고 자꾸 주님 찾아서 그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선지하는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